목요일 교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23절입니다. 사무엘상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 가운데 왕정 정치를 이제 시작하는 그런 그 내용이 담겨져 있지요. 그런데 첫 번째 왕이 누가 됐습니까? 사울이 됐지요. 왜 사울이 왕이 되었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이 아니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또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제 고른 게 아닙니다. 어떻게 골랐습니까?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요청을 했으니까 사람들이 요구하는 그런 그 왕의 그런 상이 있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사울을 이제 뽑아준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문제가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가야 되는데 사람이 먼저 우리는 왕이 필요합니다. 우리도 이 이방 족속들처럼 우리도 왕을 세워서 강력한 군주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렇게 되는 그런 세상은 많은 그런 사람들이 더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왕이 자기를 위해 군대를 만들고 궁녀를 만들고 궁궐을 만들고 이렇게 하면 그게 더 어려워지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스타일이 아닌데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렇게 해야 잘 살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왕을 구했던 것이죠. 하나님이 사람들의 그런 원하는 바에 맞추어서 사울 왕을 이제 뽑았습니다. 사울이 결정적인 그런 실수들을 몇 번 하게 되죠. 두 번에 걸쳐서 하나님 보기에 너무너무 이렇게 잘못된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선을 넘는 거죠. 첫 번째는 이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람들이 도망을 가니까 사울이 직접 제사를 지냅니다. 자기의 권위가 없고 그 정도의 권한을 갖지 않았는데 하나님 앞에 이제 제사를 드리는 것, 이 하나님이 아주 싫어했던 거죠. 하나님이 이제 후회하셨다 그런 표현을 이제 쓰죠. 또 한 번은 이제 아말렉과의 그런 전투에서 하나님이 다 하나님의 그런 심판의 그런 때가 되었으니 아말렉 족속을 다 진멸하라 했는데 하나님 말을 다 듣는 척하면서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좋은 그런 짐승들을 다 남겨뒀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이제 굉장히 슬퍼하시고 이제 후회하신다 이런 표현을 쓰면서 아 역시 잘못 뽑았구나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여기서 꼭 기억을 해야 될 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실수하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실수를 많이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실수를 굉장히 많이 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어떤 실수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날 이것 때문에 싫어하실 거야. 아 이것 때문에 내가 자격이 안 된다고 말씀하실 거야. 이렇게 하면 우리는 숨막혀서 살지 못합니다. 우리는 매번 실수합니다.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면 잘못하고 잘못 선택하고 잘못 생각하고 잘못 행동한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실수한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무엇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까? 실수한 뒤에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바로 서는 게 중요합니다. 회개하는 그런 자세가 중요한 거죠. 이 사울은 사무엘이 와서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습니다. 이렇게 책망을 할 때 바로 납작 엎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아,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어리석게 행동을 하다니요.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용서함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런 삶은 어떤 것을 잘했냐 못했냐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잘못한 걸 꼭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실수하는 걸 계속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회개하냐 하지 않느냐.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과거를 돌아볼 때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 자책감이 들면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가져와야 됩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그리고서 주님의 은혜로 나아가면 그게 다 회복이 되는 거죠. 다윗은 실수가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다윗은 사울보다도 더 나쁜 그런 실수를 했습니다. 더 나쁜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용서해 주죠. 베드로는 실수가 없었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 보는 앞에서 예수님을 저주했습니다. 그냥 부인하다 못해 예수님을 십자가를 못 박아야 된다고 저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결정적인 실수를 한 거죠. 그런데 그가 회개하고 돌아서면 하나님께서 다시 용서해 주시고 다시 그 역사 자체를 다시 새롭게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늘 회개해야 된다. 이 마음을 잘 가져야 되죠. 이제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셨으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람을 이제 뽑는 겁니다. 이 전체 그런 내용 가운데서 이 재미있는 표현 하나는 이 사무엘이 이제 새로운 그런 왕을 뽑기 위해서 이새의 집으로 가는데 하나님이 이제 명령을 했죠.
이새의 집에 가서 그 아들 중에 하나를 내가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울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셔서 가는데 사무엘이 말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거 다른 사람을 왕을 세운다고 가서 기름 부으면 이 소문이 나면 나 죽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때 이제 하나님이 이야기합니다. 그냥 제사 드리러 간다 그래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게 뭡니까 이거? 이거 선의의 거짓말 아닙니까? 하나님이 거짓말을 사주하는 겁니다. 이게 죄송합니다. 이렇게 또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드려 죄송하는데 선의의 거짓말을 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죠? 근데 그냥 어쨌든 성경을 보면 하나님 이거 선의의 거짓말 하게 말씀하시네. 이제 그런 내용이죠. 제가 특별히 언급하는 이유는 한국 사람들은 거짓말에 대해서 좀 민감해요. 이렇게 거짓말하지 않는 척. 여러분 우리 인생이 다 거짓말입니다. 이 선의의 거짓말하지 않는 척. 난 거짓말하지 않는 척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거짓말을 자꾸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꾸 뭘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냥 잘못됐다고 이렇게 드러났을 때 아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나가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것을 언급을 하는 거죠. 이제 결국 사무엘이 이새의 집으로 갑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가는데 이새의 집에는 8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7명의 아들을 이제 다 데리고 오죠. 데리고 와서 이제 사무엘 앞에 이제 세우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엘리압을 딱 봤을 때는 신장도 준수하고 잘생기고 이게 뭐 키도 크고 해가지고 야 역시 왕제구나. 역시 하나님이 대단한 사람을 뽑으셨구나 이렇게 마음속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아니다. 나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자꾸 이렇게 아들을 패스시키는 겁니다. 이세 아들들 가운데는 괜찮은 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삼마도 있었고 엘리나답 있었고 여러 아들들이 다 이게 굉장하네. 이 정도면 왕이 되겠다. 이렇게 사무엘이 보기에 이런 그 아들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다 패스시키는 겁니다. 아니다. 이 사람들은 아니다. 그러고서 사무엘이 묻습니다. 이제 더 아들이 없냐 했을 때 8번째 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아들은 뭐하고 있습니까? 막내인데도 불구하고 밖에서 지금 양들을 풀을 먹이고 있다는 거죠. 이세가 생각했을 때는 다른 아들이 워낙 잘나가지고 저 막내는 쓸 때는 아니라 뭐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쓸 수 있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당시는 전쟁에 나와서 전쟁의 승리를 거두면 가장 유명한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이 다윗을 보니까 싸움을 잘할 것 같지도 않고 그냥 뭐 이쁘장하고 눈빛은 좋았는데 그 당시에 원하는 그런 임금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빼놨는데 하나님이 외모를 보지 않고 마음의 중심을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다윗을 선정하는 그런 과정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이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스펙이 있습니까? 있는 분도 있죠. 난 좋은 학교 나왔다. 나는 뭐 IQ는 누구에도 떨어지지 않는다. 나도 뭐 할 만큼 한다. 뭐 그런 분들 우리 교회에 많이 있죠. 근데 그거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더 강력한 그런 능력을 가지시고 그 능력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감동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누구입니까? 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 겸손히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사람, 기도하면 진실되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만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사회와 이 시대를 구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마음을 쪼리면 안 돼요. 내가 사울처럼 버림받으면 어떨까? 절대 그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실수를 많이 합니다. 살면서 잘못된 행동 저도 너무너무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가만히 내 인생을 돌아보면 내가 왜 그렇게 밖에 못했을까? 그런 일들이 뭐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다 후회할 수 있지만 거기서 멈춘다는 거죠. 하나님 내가 바꾸어 나가겠습니다. 내가 내 성격을 고집하고 내 성품을 고집하고 나 원래 그런 사람이야.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이렇게 주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참 그렇게밖에 못 살았는데 하나님 앞에서 다시 살겠습니다. 다시 내 인생을 세워가겠습니다. 내 뜻대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은혜와 예수의 사랑 가운데 내 인생을 세워가겠습니다. 그렇게 변화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그런 능력이 나타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만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살게 하는 것이니 우리의 그런 그 마음을 바꿔서 늘 새로운 사람, 거듭난 그런 사람, 거듭난 그런 은혜와 역사가 있는 그런 사람으로 새롭게 변화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기도 제목을 붙잡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잘 살아서 너 정말 마음에 든다, 이렇게까지는 우리가 가기 힘듭니다. 그냥 마음의 중심을 주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고백하고 주의 십자가의 보혈이 필요하다고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변화되는 사람, 이 마음 가운데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입니다. 우리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합니다. 오늘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5회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최은혜 목자님, 뒷 목부님, 또 목원들과 이모랑 선교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회 목자님 지금 한국에 있고 또 이렇게 또 한국에서 기도에 참석하고 있는데 여기서 은혜 주시고 또 기도에 불이 붙었는데 열심히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 가운데 또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부흥회 전에 우리가 기도회로 마음이 다 하나 될 수 있도록, 내일부터 우리가 특별 기도회입니다. 여러분 그냥 여러 가지 삶이 바쁜 게 있지만 특별하다 그랬을 때는 특별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그 마음이 필요하고 특별한 그런 열정이 필요합니다. 열정 함께 모아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부흥회 전에 부흥하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또 특별히 부흥의 주제가 복을 부르는 순종의 삶입니다. 복을 부르는 순종의 삶. 우리 이런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도 결단하고 또 다른 사람도 다 이끌어가면서 함께 부흥의 기도에 열심히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을 보실 때마다 부족한 것도 많고 치명적으로 잘못한 것도 많고 또 실수한 것도 많은데 주님께서 다 그것을 덮어주시고 우리가 잘못한 그런 그 심령으로 주님께 나오면 주님께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거룩하다 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맞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무것도 내세울 거 없지만 주의 은혜 가운데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늘 주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고 새롭게 하셔서 거듭난 사람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사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복된 사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부족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가운데 또 이 시대를 바꾸고 다른 사람을 잘 은혜 가운데 인도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목장을 허락하신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 목장 가운데 풍성히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복된 삶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5회 목장에 최은혜 목자님 축복해 주시고 뒷목부님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늘 사랑으로 또 모험들 섬길 때마다 역사해 주시고 주의 사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또 열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늘 더 많이 체험하게 하시고 기도 가운데 목장이 변화되며 목원이 세워지며 변화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목원들도 주의 은혜 가운데 변화되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목장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의 그런 소망을 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임오랑 선교사님 다시 또 선교지로 들어가면서 다시 열정으로 사역할 텐데 그 모든 발걸음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정으로 사역하는 그 모든 일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부흥회를 준비했습니다. 또 부흥회를 위해서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를 가지는데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특별한 그런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부흥회 전에 우리의 마음이 다 열리게 해 주시고 은혜를 향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향해서 활짝 열리게 하시고 복을 부르는 순종의 그런 삶으로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부흥회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을 잘 받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받게 해주시고 또 그 가운데서 우리의 그런 삶은 새로워지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한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 가운데 또 새날을 맞이했습니다. 6월 2일 한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가운데 참으로 아름답고 복되고 기쁘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복된 귀한 날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